오늘 읽은 이 말씀은 원수를 이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먼저 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라는 배경이나 그 기본이 되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요게 마음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수긍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이웃이 동족이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이 굳어져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은 이 짐승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요새 그 표현 많이 쓰대요. 뭐 개나 소, 우리를 뭐 개나 소로 아느냐,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짐승처럼 생각했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 그래요.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것처럼 무시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지옥은 우리가 보통 불이 타는 것을 지옥으로 이렇게 보통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의 그 불꽃이 계속 타도록 사용하는 그 땔감이 뭐냐? 이방인이 그 땔감으로 만든 게 이방인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죠?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비록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들의 기본적인 사상이나 생각이 뭐냐? 다 이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또 이거 뭐냐면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 구약에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표현들은 있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증오하시는 분이라 라는 것은 구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시고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 구약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악을,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가 하면은 원수를 미워해도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원수하고 죄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게 생각이 드십니까? 원수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원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원수가 뭐죠? 원수.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원수죠. 그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원수죠.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증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결코 관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요. 그러나 결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 25장에도 보면은 우리 지난 그 새벽 예배에 살핀 내용인데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 무슨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다 보니까 제가 그 새벽 예배에도 이런 말씀 드렸나요? 수요 예배 때 드렸나요? 예,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에도 이 말씀이 있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식물을 죽이고 먹여주라 이거예요.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뭐를 하신다고요? 내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요, 여러분 상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느냐? 원수를 줄일 땐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마시우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 이것도 우리 여러 번 본 건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되느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게끔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드리는 산 제사라는 게 무엇이냐를 설명해 나가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 대표적인 거, 그게 뭐냐?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글쎄, 원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게 그 중요한 모습이라고요. 거기다가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래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도 무슨 말씀이죠? 예,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이 뭐냐 할 때 여기 뭐냐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비는 것이 선한 일이래요. 그리고 적인 건 뭐냐면 이러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냐 할 때 그 중요한 맡겨진 일이 뭐냐면 원수를 축복하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일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는 일 말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악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악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악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하면은 힘으로 압제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우리가 악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거는 또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오늘 그 본문 한번 다시 보자고요. 오늘 본문 보면은 5장 44절에, 자, 44절에 보면,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되리니, 그렇게 되어 있죠. 되리니. 자, 여기 보면은 거기 이같이 한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즉 뭐가, 그리고 그걸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게 한즉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수를 너희가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우리가 사랑해야 꼭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런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자, 여기 보세요. 잘 보면은, 여기 잘 보면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미 뭐예요? 이미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이미 뭐를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의,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아들인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가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밝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입증되고 보여지고 그것이 밝혀지느냐? 뭐라고요? 원수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팔복이죠, 그죠? 그 팔복 중에 뭐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냐? 왜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화평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화평을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화평을 너희가 만들어내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냐? 너희들이 화평케 하는 모습을 보니 너희는 천국 백성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입증하는 일이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 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되는 그런 것이냐 하면은요, 잘 들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일까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일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100% 진실입니다. 그렇죠? 100%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는, 이렇게 하면서, 이는 그 까닭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입증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할 때 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이런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차원의 사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자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이 성도들에게 공유되는 속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의 특권이 뭐냐? 이 사랑입니다. 사랑. 아들의 특권이 뭐냐? 여러분, 아들이 가지는 특권이 뭐예요? 아들이라 그러니까 너무 여성분들은 기분 나쁠까요? 자녀들의 특권이 뭐예요? 아버지를, 부모를 닮는 게 그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닮는 것. 닮기 싫어도 닮게 되어 있어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머리에 이제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장실에서 이제 세면대 앞에 서서 양치질을 하거나 이렇게 스킨 로션을 얼굴에 이제 바르면서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래요. 왜 놀랄까요? 그 아버지가 거기 있어요. 아버지가. 저는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뭐 좋은 추억도 많지만 또 안 좋은 추억도 좀 있고 해서 어떤 면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안 닮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거울에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딱 서 있어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닮기 싫어도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속성을 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말씀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이 말씀이 기쁜 말씀일까요? 아마도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 또 이런 말씀이야,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나, 그렇게 혹시 마음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알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이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닮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네가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 요구를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말로만,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시죠? 이 말씀이 기쁘지 않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저를 이렇게까지 대접해 주십니까?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대접해 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엄청난,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시고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 주십니까?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는 거죠. 우리 그 로마서를 한번 가볼까요? 자, 그 찾기 힘드신 분들은 주보에 보시면 있어요. 제가 그 대표되는 성구는 주보를 해서 쉽게 보시도록 제가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죠. 자,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그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그 주된 그 주제로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 잘 그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시냐면 확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고 하는데, 그 확증된 그 사랑이 언제 확증되었느냐 하는 그 시점을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언제 확증되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걸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화목을 이루어 주신 그 시점이 언제냐? 또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 그게 언제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뭐가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사랑을 받아낼 조건이나 자격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직 죄인일 때 전혀 무엇을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직 없을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를 어떻게 하셨는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 밝히 드러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100% 아니 120%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 너희가 거해야 되는, 너희로부터 나와야 되는 사랑이 뭐냐 하는 그 사랑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은 못과 대조가 된다. 못과 대조가 된다. 인간의 사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죠? 자, 43절 다시 한번 볼까요? 43절. 여기 보면 43절 한번 보세요.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보세요. 이 말씀은 명확한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는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점을 지적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는 여기 그 이웃사랑 있죠.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바로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이에요. 생각들인데 여기서 뭘 지적하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 그 이웃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이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다. 내가 이웃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하고, 그러나 내가 원수는 미워하고 내가 이웃은 사랑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할 때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웃 사랑이라는 그 사랑은, 그거는 인간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무엇으로 그것이 증명되느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너희가 미워한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 그 사랑마저도 그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도 뭐라고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자기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이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애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은요, 또 이 말씀 듣고 너무 낙담할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국 다 자기의 한 모습인 거예요. 자기 사랑의 한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고귀한 사랑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인간들이 하는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뭐로 우리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거긴 당연하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의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지극한지 생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까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생명까지 내놓을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 자녀를 왜 그렇게 사랑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 자녀가 곧 자기입니다. 그 자녀가 곧 자기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로부터 나온 핏줄.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하나의 세상적인 하나의 가장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 수단. 자기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가장 가까운 존재, 가장 아끼는 존재. 그게 이제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마저도 결국 그 뿌리가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모습의 표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랑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사랑은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본성으로 하는 사랑인 거예요. 본성. 여러분,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녀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가정하셔서 또 자녀 모른 체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죠.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리와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까닭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기 보세요.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이기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죠?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세리는 이 굉장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이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간직을 얻어서 그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띄어먹는, 그러니까 아주 그걸 정권을 맡은 자들이 세리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는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되지도 않는 그 턱없는 많은 액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이런 일들로 부를 챙기고 부자가 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세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이거는 로마 이방인들보다 더 꼴보기 싫은 존재가 누구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고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저 세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리도 그런 사랑은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가족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도. 그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그야말로 짐승입니다. 짐승.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의 때릴감이에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그들도 뭐예요? 그들도 그런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끼리는 무난하고 서로 하하 그러면서 교제하며 좋아하며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신랄한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그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 나치예요, 나치. 그죠? 다른들도 있지만 나치 전범들입니다. 근데 이 나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을 막 시험용으로 쓰고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살을 한 그 주범인 전범이 어떻게 전쟁이 끝나고 숨어 살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잡혔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가족이, 특히 그 자녀들이 이 일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가요, 집에서 그럴 수 없는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자녀들에게 잘하고 가정적이고 아내에게도 잘하고 그런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나치의 전범이었다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을 숱하게 시험용으로 그냥 마치 가축을 도살하듯이 그렇게 난로질하고 시험용으로 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밝혀지죠? 뭘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도 뭘 한다고요? 가족 사랑을 한다고요. 자기 자녀를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한다고요.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랑.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이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닌, 이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드신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뭐냐면 기독교의 사랑은요, 기독교의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 얘기를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의 사랑을 실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을 실현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사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 더 보죠. 그 빌립보서 1장에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17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21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함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죠. 바울.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이 바울이 여기 갇힌 일로,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교인들 사이에 그 두 가지 양상이 생겼어요.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하면은, 한 사람들은 이제 그 형제의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한 부류의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서 그 갇힌 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매이는 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바깥에 이제 교인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혔으니, 이렇게 환난을 당하니, 이 바깥에 있는 우리라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자. 더욱 우리가 바울 봐서라도 더 힘을 쓰자.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죠. 그죠? 혹시 저도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럴 일이 있을까요? 예, 또 동성애 반대 이런 거 하다가 또 잡혀갈지도 모르죠. 그런데 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그 인도자를 다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언제나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바울일지라도 바울을 무시하고 언변이 변변치 않다 그러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비방하는 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이고 바울 봐라죠. 결국 능력도 없이 옥에 갇히고 말이야. 그렇게 바울을 그 일로 인해서 더 비방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지 본때를 보이자 이러면서, 좀 쉽게 얘기하면 또 복음을 또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질투로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은 또 질투로, 다툼으로 복음을 또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래, 어떤 것이든지 그들이 질투로 전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복음에 열심을 내든지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시질 않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도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안에 이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을 내 안에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이 뭐죠?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안에 뭐죠? 자, 한번 오늘 아까 읽었던 거 다시 봅시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죠? 뭐가 되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일로 결국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바울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의 삶에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바울 자신이 그 삶에 그리스도만 남게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 뭐만 남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만 남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원뜻 앞에 세우셔서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우리를 어디에 세우셨죠? 어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어떤 말씀 앞에 세우셨어요? 오늘 지금 무슨 말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지 모르세요? 어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죠? 원수 사랑하라. 그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죠. 세우셔서 뭘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내시는가? 바로 바울이 고백한 거죠. 뭐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예수만 남도록.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단련시켜지도록,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어떤 것으로 그게 된다고요? 예수가 남는 것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남는 것으로. 예수가 남는 것으로. 우리 그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은 어떤 건가 하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율법은 뭐냐면 단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죄의 수단밖에는 안 돼요. 정죄의 수단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이 뭐가 되냐면은 그냥 족쇄밖에 안 돼요. 족쇄. 억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뭐냐? 신자들에게 주신 복이 정말 복으로 누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누구를 아는 자들에게요?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이런 하나님의 손길로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그럼 순교는 어떻게 하시게요? 순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순교를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순교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순교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하기를 원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순교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뭐만 남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안에 예수로 꽉 차고 예수만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불순물이 다 그에게 제거되고 오로지 남은 게 뭐냐? 예수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밖에 안 남은 자에게는 순교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왜?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내 안에 세상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 자들에게는 순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고 돌려대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우리 지난주 이 말씀 듣고 마음에 갈등 생기는 분들이 많았죠. 예,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어떻게 겉옷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그게 되대? 이거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을 모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사랑을 닮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왜 오늘도 세우시는가? 우리 안에 예수만 남기시려는 거예요. 예수만.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이 명령 앞에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내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거를 여기다 내놓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벗어던질 수밖에 없죠. 예수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이거를 알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우리 안에. 예, 우리 안에 너무나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에 편하게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 편하게 하나님 앞에 가시길 원하십니까? 편하게 가시면 좋겠죠. 편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막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막 발부둥 쳐다가 이를 막 갈다가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만 없으시죠. 그죠? 그렇게 되고 싫으시죠. 그러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 남는 게 없어야 돼요. 남는 게. 오직 뭐만 있어야 되냐? 예수만 남아야 돼요. 예수만. 내 안에 예수만 남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 갖고 잔뜩 쥐고 있으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방해거리만 되는 겁니다. 방해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모은 건데 그거 다 놓고 누구 죽으라고 그거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서 마음 편하게 못 가요. 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제가 가끔 아내에게 이런 말을 가끔 하는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보,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여보 얘기할게. 뭐냐? 내 소원의 하나가, 내가 알다시피 겁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당신 품 안에서 죽는 게 내가 비웃는 건가? 당신 품 안에서 내가 죽는 게 내가 소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 죽을 때까지 안 죽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나 죽은 다음에 뭐